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의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여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의 주님에 대한 반응하고 이방인 여자가 주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죠? 2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참 적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음으로 책망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의외로 이렇게 여러 군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이죠.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를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크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자한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무엇을 볼 때 이 여자한테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22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다. 메시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2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12장 22절입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말을 하게 하고 또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분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자손 하면은 그들은 그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5장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이방인이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방인은 인정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뭐가 좋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 그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 여자는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나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 주님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또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주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동일한 기도를 마태복음 9장에서도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를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자기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맹인이 자기 능력으로는 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고백하고 똑같죠.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그리스도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기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랬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 이 여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들 만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굿도 해보고 뭐 온갖 거 다 해봤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 답이 없다는 걸 알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들한테 입을 다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한테 너한테는 답이 없다 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한테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나한테 와라. 두 손을 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 그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 그랬죠. 초등교사. 그건 뭐냐면 종이, 어떤 집의 종이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다 데려주죠. 그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진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진짜 선생은 아니에요. 진짜 선생한테까지 안내해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한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문제 제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답은 없다.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 답을 찾아 헤매게 되겠죠. 내한테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고 구원자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자기한테 답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가 구원해 주러 왔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이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누가 가서 건져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헤엄을 못 쳐요. 헤엄을 칠 줄 알면 왜 사람 살려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빨리 헤엄쳐 나오라고 이야기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져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럼 구원자가 건져주면은요, 단번에 건지겠어요? 조금 한 1m 끄집어냈다가 나머지는 네가 헤엄쳐 이러겠어요? 네가 잘하는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고마워하는가, 또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고 좀 더 건져줄게, 좀 이따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 칭찬하신 그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좀 시험을 하시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소리를 한두 번 질른 게 아닙니다. 이거 언어에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지속해서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정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대꾸를 안 하는 거,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를 더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그냥 너무 서운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너는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한테 먼저 들어가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 주님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요, 아이고 뭐 그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다니, 아이고 자존심 상하네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저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26절에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도 충격적이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거, 그거는 마땅치 않는 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 개. 너는 개 정도에 해당한다. 야,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인데, 내 자녀한테 나는 떡 줘야 되는데 개한테 나는 줄 수 없다. 내 자녀한테 줘야 된다. 너무나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가 예수지. 왜 말을 그러지?
근데 이 여자 대답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옳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나는 개와 같아.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아무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옳다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개가 맞습니다. 이거 구약에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머비보셋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났어요. 요나단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 찾아봐라 이랬는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절름발이 머비보셋이었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날마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왕의 상에 앉아서 그와 같은 이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께서, 왕은 엄청나게 신분이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신분이 높으신 왕께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게 머비보셋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구원받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누구보다는 나은데, 나는 뭐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 예? 뭐 등등,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이것도 했는데, 자기가 죽은 개라는 걸 주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머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떡과 잔을 놓고 주님과 함께 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떡과 잔을 먹은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머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초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그 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면 내가 죽은 개와 같다는 걸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한 것이죠. 내가 그 정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은 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머비보셋도 인정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인정했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막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늘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왕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 나왔고 또 누구를 쫓느냐? 죽은 개와 벼룩을 쫓는 것과 같아.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당신은 왕이고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왕이 죽은 개를 지금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죠. 다윗한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그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된다 이 말은요, 주님이면은 충분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부스러기 조금만 있어도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도 그도 가의 손만 만져도 그도 가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 맞죠? 그 사람도 왜 그 주님으로부터 혈루증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주님만큼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충분하냐? 그 돈만 스쳐도, 그 돈만 만져도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뭐죠? 주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한테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하신 걸로 뭔가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또 하나 이 가나안 여인한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딸에 관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딸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 딸이 문제가 있는데 마치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딸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것은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남들한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갖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빨가벗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리면 하는 행동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너는 바깥에 나가지 마라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하지.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러. 22절에 보시면 소리 질러. 이걸 자랑 삼아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막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딸이 지금 형편없이 됐다. 이걸 소리 질러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이렇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 체면,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의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랑, 그 마음,
이 마음이 가득했어요. 자기 딸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인해서 자기가 창피를 당할 것, 이런 거는 지금 마음속에 없어요.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자존심 버렸었잖아요. 지금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 옳다 이랬잖아요. 여하튼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와 이거 시끄러워 죽겠는데 주님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보내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내라. 쫓아보내라. 제자들의 마음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수치, 창피, 체면, 위신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내 딸을 고치겠다. 이 일념으로, 딸을 향한 사랑으로, 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그 고통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귀찮다. 요즘 청년들, 학생들 말로 이 귀차니즘에 빠졌어요. 맞아요. 성가시다. 네. 귀찮다. 주님 좀 이래 뭔가 폼 내고 딱 걸어가고 싶은데 이거 막 뒤에서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빨리 좀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섬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없이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기는 갖고 싶은데, 내 자녀는 갖고 싶은데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기가 방긋 웃는 모습을 보려면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 그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여자들은 몸매 망가져 가면서, 그죠? 입덧해 가면서 그 입덧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음식 냄새 자체를 맡으면 토할 것 같고,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을 10달 동안 감수해야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출산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그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아, 귀찮네. 또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 하면서요. 애가 뭐 결혼해갖고 한 달 만에 태어납니까? 그 빨리 안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내일 결실합니까?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는 거,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내하고 보살펴줘야 되고 물질도 들어요. 그죠? 저 서비다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다가 뭐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비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죠? 눈치 봐가면서 이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구도자 눈치를 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할까? 도와주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 안 나게, 그죠? 기분 안 나쁘게 섬깁니다. 그냥 차로 태우고 오고, 먹을 거 주고, 막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여러 서비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죠? 집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재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성가시다, 귀찮다, 이 생각이 빠졌어요. 우리들이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좀 귀찮은 거는 싫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해주고 구원받든지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귀찮은 거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울산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오신 임종원 형제님, 물론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울산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구도자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자기가 못 먹어가면서 이웃들한테 고구마하고 뭐고 그냥 자기 집에는 자기 먹을 건 없는데 나눠주고, 그 자매님은 아파트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 아파트에 동장을 자원해가지고 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사람들을 섬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직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우편함에 우편물이고 뭐 고지서고 뭐가 꽂히면은 그거 각자가 찾아가면 되는데, 이 자매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갖고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노크해가지고 먹을 거 들고 같이 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이거 고지서도 주고 인사하고 나는 몇 호에 삽니다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제자들처럼 귀찮다, 성가시다, 이런 생각을 혹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건요, 물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든지 누립니다.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 하늘나라 가면 일절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천국 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그죠? 뷔페 가면은 여러분 어떤 음식 드세요? 비싼 거? 평상시 못 먹는 거.
그죠? 평상시는 잘 못 먹는 거 이때 먹자. 그죠? 그 현명한 방법이죠. 전도도 똑같습니다. 하늘 나가면 못하는 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자. 그거 현명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위신 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딸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 맞다 그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공개하고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 남편 5명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이 여인은 뭔가 인생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만족을 좋은 남자하고 만나면은 어떤 그런 만족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치만 남았어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왔는데 몇 시에 왔습니까? 정오에 왔습니다. 한낮에 그 시간에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오는 거예요. 한낮에 너무 더울 때,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 시간에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이랬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행했던 일을 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지금 남편을 5명 갈아치웠잖아. 그 여인이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숨기고 싶은 건데, 이 여자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게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수치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여자가 뛰쳐나가가지고 마을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여자가 이제 마을에 뛰쳐나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네. 자기의 수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나는 그런 거 수치 안 당할 거야. 나는 거절 안 당하고 싶어. 나는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 네. 난 귀찮은 거 싫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사람 만나는 건 스트레스야. 뭐죠? 이거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거 사람 만나는 거 스트레스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스트레스예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하죠. 뭐 옷도 안 챙겨 입어도 되고, 예? 그죠? 전도 안 하면 편하죠. 근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여자는 자기의 수치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랬고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이 여인의 딸이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한 여인을 살펴봤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이방인 이 여인은 어느 유대인보다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요,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또 나한테는 답이 없으나 주님한테는 온전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그것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남는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홀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